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더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요단을 건넌 후에 그곳을 길갈이라고 하신 곳에 진을 치게 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인의 후손으로 율법의 복역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서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탈출해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나와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길갈이라고 한 이유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4,000년 동안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은혜를 새롭게 배우는 것을 길갈에 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진을 칠 때에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만 다른 사상들을 파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의 재앙을 피하여 탈출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탈출하는 것을 두고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양이십니다. 육적인 유월절을 지킬 때도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집만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실 때 그것을 믿는 사람만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의 재앙을 피하여 탈출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탈출하는 것을 두고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사흘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사흘 동안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3년 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은 제자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없으시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적인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육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를 배우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유인 것을 부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해도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을 두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과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런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볶은 곡식을 먹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마다 죄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는 것을 두고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양이시고 이 양을 우리가 먹을 때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서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볶은 곡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믿는 자들의 대속 제물이 되셨으므로
믿는 자들은 율법 제사와 관계없이 죄가 없게 된 것을 믿으면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유월절 양과 함께 무교정과 쓴나물을 먹으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이고요. 유월절은 하루이고 그 다음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단 한 번이고 하루이고 그 다음에는 쭉하니 우리 일생 동안 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믿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인 율법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 소산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고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어왔습니다. 이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왔는데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제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도 아침까지 만나를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밤을 밝히시는 아침해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의 제사가 폐하여지는 것을 두고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제사가 효력을 낼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율법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내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를 찾아도 만나가 없으므로 그 땅 소산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율법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제사는 효력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구원의 교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육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영적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출애굽을 가지고 영적인 출애굽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검이 되는데 율법의 행위의 말씀을 가지면 대적을 위한 검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행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편에 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예수 편에 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가르치면은 이 세상 모두를 다 죽이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편에 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느냐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든지 사단을 위하는 검이 되는 것든지 결정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 여호수아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또 그 말을 믿게끔 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면 그 배후에 사단이 큰 칼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구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가르치든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면은 사단이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천사장이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요단 저편에서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 제사를 가르치는 사역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사역으로 바꿀 것을 두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복음 전하러 가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 저편 광야에서부터서 신을 신고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부터서 신을 신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발을 삼으라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던 자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바꾸어야 할 것을 두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도 하고 신을 바꿔 신는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오신다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오신 그리스도로 가르쳐야 될 것을 두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4절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신은 신이 뭡니까? 모세가 이 미디안에 왜 도망갔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 묻었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섰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가 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이 입증된 것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은 신발이 무슨 신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었고 그것을 신발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갚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신발을 신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신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방법대로 세상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에 세상의 신발 벗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의 신발을 신은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신발을 신고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일생이 다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들이 이 신발이 한 컬러의 신발이 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한 벌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한 컬레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신발 신었고, 우리 일생 다하도록 이 복음을 전해도 끝나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